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누가라고 하는 분이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지요. 그래서 1장부터 보면 누가복음에 이어서 쓰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의 기록이라고 말한다면,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 이 말씀과 같이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에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과 더불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하신 역사,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지요.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사도들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역동적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역동적입니다. 성도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쫓겨납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쫓겨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로 흩어지고,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다메섹과 같은 곳, 이스라엘 땅의 경계를 넘어가 버린 땅끝까지 가서라도 그들이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자, 그럴 때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핍박을 받아야 하고 가난해야 하고, 그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손가락질을 넘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만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비겁하지 않지요. 오히려 그들이 힘들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힘을 얻지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에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기도하지요. 말씀에 붙잡히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더 강하게 붙잡지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지지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기반들이 마련되는 것이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역동적이다. 그것은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역동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성도들이 역동적이라는 말이다. 오늘 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들이 힘있고 역동적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삶들이 힘이 있어야죠.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삶들이 자신이 있어야죠. 이 세대 속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에 대하여서 우리가 지극히 긍정적이어야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그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지혜롭게 잘 판단하여서 우리 삶들이 정의를 행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그러한 삶 속에서 이 세대를 주도해가고 이 세대를 변화시켜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이제 신약성경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사실들을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확신 있게 서 있는 삶들을 다짐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예루살렘에서요.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어느 만큼 핍박을 이겨내는데 사람의 죽어가는 문제까지 발생할 때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유대로 흩어진 이들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로 흩어진 이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온 유대로는 6장 말씀까지, 그 다음에 7장 말씀에서 사마리아에, 그리고 이제 8장 여기까지 사마리아에, 그리고서 이제 오늘 9장 말씀에 와서는 사마리아를 떠넘어서 이스라엘을 넘어서는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핍박 사건, 순교 사건을 통해서 이와 같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졌던 그들이 흩어졌던 그곳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들이 살아갔던 그곳에서 여러 시간이 지나고 여러 해가 지내도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다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제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갈 때 그곳에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고 갔을 때에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바울을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거기에 있는 그 제자들과 더불어서 사도 바울이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며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도록 하는데 힘쓰는 역할을 하지요.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 흩어진 곳에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복음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오늘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만큼 부흥할 때도 없었지만 지금만큼 한국 교회가 어려울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인 측면에까지 휩쓸려 가지고 한국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성장해 왔던 교회가 급격하게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도 빈자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포기하고 주저앉아야 될 것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많은 노력함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 있는 삶 속에서 우리의 자존감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그러므로 우리 교회 기독교가 예면을 당하고 있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기독교가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복음 안에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곳에 여러분과 제가 한 축을 마련하고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렵고 힘들었을 때 비록 흩어졌지만 그곳에서 믿음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삶들을 살아갈 때 믿음의 역사는 여전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시리아 땅에 있는 다메섹에 이르러서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소리가 예루살렘까지 들려오는 겁니다. 예루살렘까지. 자,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게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곳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다시 기가 닳도록 우리가 애우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여기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장 8절 요절의 말씀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하지요. 자, 이 요절에 맞추었을 때에 땅끝을 향하는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발디딤이 어디냐면 이 다메섹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다메섹이에요. 유대 땅을 넘어서 복음이 증거되어 그곳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기사가 다메섹이에요. 다메섹. 오늘 다메섹입니다. 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려지는 거지요. 어떻게 된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와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저 이방 나라까지 있다는 말인가 하고서 이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나섰던 거지요. 다메섹은 그러므로 무엇이 되냐면요, 이방을 향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이방의 첫 번째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하는데 첫 번째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그 지역이 다메섹이기도 하고, 이 다메섹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신약성경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다 보면 안디옥이라든지 이고니아라든지 이러한 여러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들이 있을 때에 이 다메섹이 바로 중요한 기지 역할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이 다메섹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가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그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다라고 하시면서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사울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남으로 자기의 신앙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제 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유대교인이었어요. 이 다메섹에서 사울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개종을 하게 된 거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를 만나고 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어떻게 개종의 첫 발을 내딛기 시작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울의 첫 발, 예수를 만나고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했을 때 그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쇠례를 받고.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첫 번째 그가 했던 즉시 했던 일들은 뭐냐면 세례를 받는 일을 가장 먼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의 성경에 보면 참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 중에서 가장 앞잡이가 누구냐면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니까 이국 땅까지 국경 너머까지 가서라도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하는 그 인생의 목적을 가졌던 사람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거지요. 유대교는 그래서 예수를 그때도 그러고 지금도 그렇고 예수를 여전히 핍박하는 종교입니다. 예수를 거역하는 종교입니다. 자, 그 유대교 중에서 지도자로 세워져 가고 있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 역시나 예수를 가장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하여서 어떤 감정을 가졌겠는가 하는 것은 제가 설명 안 해도 잘 알겠지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변화되었을 때 그는 가장 먼저 즉시로 가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새롭게 눈을 떴습니다. 그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앙은 내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또 더 나아가서는 외적인 모습 안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안으로 믿지만
또한 우리의 외적인 모습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변화되어진 사람에게 있어서 성경에 보면 8장에도 나오고 9장에도 나오고 10장에도 나와요. 오늘 9장에서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8장의 말씀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10장의 말씀에서도 나옵니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장 먼저 즉시로 했던 일들 가운데에 세례받았던 일들이 성경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세례를 받게 되고, 10장에서는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세례를 받게 되고, 오늘 9장에서는 사울이 세례를 받게 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 말씀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요, 내가 기독교인이 됐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공적인 선언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나는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공식적으로 나는 유대인에서, 유대 종교에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공인하는 그러한 일이 바로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바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가 내면적으로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외적으로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실을 세례를 받음으로 그가 나타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그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에서 보니까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그가 세례를 받음으로 공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는 숨어서 받는 세례가 아니잖아요. 세례는 초대교회 때부터 여러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가 세례를 베풀므로 받게 되어지고, 아마도 아나니아가 세례를 베풀었겠죠. 세례를 받게 되고 많은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이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 하고 하면서 이제 세례가 공포되어졌겠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진실인가, 진정한 모습이었는가, 이것은 오늘 19절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사울이 잡아서 끌고 오든지 감옥에 집어넣든지 뭐 이러려고 갔던 그 대상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과 함께 며칠을 함께 지내고 머무는 거예요. 순간 그가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함께 지내며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그렇게 예수 하면은 벌레 보듯이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하면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그가 변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그에게 좋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며칠을 지내도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것에 대하여서 조금도 불편함이 없고, 그리고 그렇게 함께 지내는 것에 대하여서 그는 아무런 부담이 없이 함께 마음이 맞아지고 그 생활을 하며 그의 뜻이 맞아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며칠을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보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소중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죠. 우리의 복음의 능력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또한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에 대하여서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서로 형제가 되고 서로를 사랑하고 여러 가지 벽을 극복하여서
그 안에서 형제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가 이와 같이 세례를 받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또 어떻게 되었는가? 20절의 말씀에서 말합니다.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시로 각 해당에서, 다메섹에 있는 해당입니다. 여러 해당들을 아마도 다녔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처음에 다메섹에 갈 때는 다메섹에 가서 해당에 들어가고 해당에 있는 여러 유대인들을 만나서 그들과 의논한 다음에 그 의논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잡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핍박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의논하려고 했던 장소가 해당이지요. 자, 그런 해당인데 이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즉시로 해당에 들어가서 그가 본래 왔던 목적은 버리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장소로 삼았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는 곳으로 해당을 삼았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전하는, 오늘 제목의 말씀이 다메섹의 전도자거든요. 다메섹의 전도자로 그가 변화됐습니다. 다메섹의 전도자로 변화됐는데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그는 예수를 만나고 변화됐습니다. 변화되었다라고는 다른 말은 회심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사울의 회심은요, 우리가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설명을 접근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심이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이며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반응하는 것이다. 회심. 여러분과 저도 예수 믿기로 회심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역하십니다. 우리의 회심을 위하여. 사역하시는데 우리의 주변을 맴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멀리서 찾을 수도 있지만 가장 가까운 데서 찾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회심케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은 그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내 안에서 역사하심에 대한 나의 응답이라고요. 나의 반응이라고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그를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만나 주시는 거죠. 사울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죠. 그랬을 때 이 사울이 반응하는 겁니다. 그의 반응은 즉시 가서 세례를 받은 것으로 그가 변화되고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반응은 또 그의 발걸음을 해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기로 했는데 해당에 가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그가 변화된 모습을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만 끝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인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사도행전에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등장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울이 얼마만큼 많이 그의 반응 속에서 제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만날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삶인가를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의 반응이 없었더라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을 중심해서 신약 성경은 계속해서 열거해 갑니다. 그러한 열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역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자기 안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반응이 발걸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나타났습니다. 회당으로 들어가 회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은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기 까닭에 우리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의 반응하는 삶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생활들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중요한 반응의 삶들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그랬습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틀리지 않은 외침이지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사실이지요. 사울은 그래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곳을 그가 여러 날 동안 있으면서 수일 동안 있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며칠을 있을세, 그리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여러 날 지내며 유대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오히려 사울을 이제는 반대로 죽이려고 하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도록까지 반응하는 그러한 모습이 사울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26절 말씀, 26절은 본문에서 벗어나지만 26절 시작하는 말씀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럽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부터요, 사울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대요. 돌아왔는데 이 돌아올 때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렸느냐면 3년이 걸립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다가 그가 며칠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힘쓰다가, 그리고 그는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리고 또 다시 다메섹으로 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의 제자들이 그를 바구리에 달아서 내려줌으로 말미암아서 아마도 다메섹 성을 그렇게 피할 수 있었나 보지요. 그래서 오늘 26절 말씀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3년이 걸립니다. 이 3년 동안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복음을 증거하고, 처음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메섹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잠깐 다메섹을 떠나게 했다가 또다시 다메섹에 돌아와서 복음을 또 증거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저는 그 측면을 23절부터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러 날 동안 지내며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는 그러한 일까지 일어나게 되고,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이것이 사울에게 알려지고 사울이 이 성을 피해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그는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인 그가 반응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유대 종교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의 관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나와 그것과의 관계가 있고, 세 번째로는 그것과 그것의 관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사울은 자신이 나와 기독교인들은 그것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와 너라고 말할 때는 너는 2인칭으로서 자신과 대화와 교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나와 너의 관계지요. 우리들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나와 그것의 관계는 그것은 3인칭으로서 이것은 대화나 사랑이나 교제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 물질이나 아니면 경멸이나 아니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그 대상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을 향해서 그가 처음에 걸어갈 때에 그의 열심 속에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그것들을 잡아서 족쳐야지 이렇게 간 겁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변화됐습니다. 어떻게요?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노희들, 예수 믿는 사람들, 형제들 바뀐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만나는 이들은 병든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십니다. 만나실 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러나 그들을 만날 때에 만나는 그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매우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면서 마음 상해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힘들어하나 하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예면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죠. 자신의 생명값으로라도 그들을 사고 싶어 하시며 사시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들여다봅니다. 우리 사회 안에서 정치인들을 볼 때도 그러는 것 같아요. 간혹 우리가 정치인들의 막 대화 보잖아요. 근데 그들이 서로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의논하고 토론하고 결론을 맺고 좋은 결론들을 가지고서 정책을 만들고 뭐 그래야 될 텐데 싸우느라고 나와 그것이 되고 그것과 나가 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회 정치적인 데 발을 내딛더니만 사회를 향해서 그것으로 여기고 저주하고 뿌리치고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예수 안에서 가진 온전한 모습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안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그를 만나 주었습니다. 여러 말씀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읽어가기로 하고 바울은 예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고백하기를 자신에 대하여서 배설물과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자신을 그것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면서 그를 들어서 주의 일꾼,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삼아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복음서에서부터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드려왔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이제 나사로의 죽음 현장에서 주님께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시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르다가
내가 압니다 라고 말하던 그에게 네가 믿느냐라고 말하므로 그가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을 넘어서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가장 거절하며 가장 분명하게 싫어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에게 내가 예수다 라고 하시며 자신을 증거했을 때 그는 그 다메섹에서 전도자가 되어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합니다. 또다시 돌아와서 또 증거합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나와 노예관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의 관계라는 사실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과 그 믿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만나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서 바울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또 나가야 합니다. 나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바라보는 그 사람,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나와 노예 관계가 되어서 예수가 전해져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야 되고 그 복음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동료가 되어야 되는 걸 알고 우리가 믿음의 증거자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